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건강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주일 설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살았던 시대가 40년이잖아요. 그 만나 먹고 살았던 그 시대를 접고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었던 시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미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고 계신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으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6월절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의 첫 번째 의미는 해방이죠. 해방. 출애굽기 13장 3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기 바로 전날 밤 그 순간이 해방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해방의 시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날이다 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난 모든 첫 번째 사람들을 다 죽일 때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셨던 그 방법이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떤 의미냐면 정치적으로는 애굽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이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만드셔서 자자손손 지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영원히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명절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명절이 유월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율법을 통해서 아예 꽝꽝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민수기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을 가나안 땅을 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자자손손 꼭 지키고 기억해야 할 이 유월절이 얼마나 자주 무시되고 훼손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랬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유월절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자자손손 기억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 이런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시대부터 열왕의 시대까지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켰던 왕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 적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펴놓고 누가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판가름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선한 왕인지 아니면 악한 왕인지를 구별할 정도입니다. 참고로 선한 왕이라고 기록된 왕들의 기록에는요, 반드시 이런 기록이 따라붙어요. 그 유월절이 회복되고 잘 지켰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 23장 22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또 한 명의 왕이 있죠. 히스기야입니다. 아주 유명한 왕이고 선한 왕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에서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의 적국이었던 북이스라엘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선한 왕들의 기록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하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는 날보다 지키지 않았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고 이 유월절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지리라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요 이 유월절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일이 더 많았고 공교롭게도 이 유월절이 훼손되고 혹은 무시되었을 때 나라는 쇠퇴했습니다. 반대로 이 유월절이 철저히 지켜졌을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성장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세 번째로 이 유월절을 요구하셨는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죠.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요구하셨을까? 그 첫 번째는요. 이 유월절의 회복은 하나님 중심 신앙의 근본이고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유월절이 없었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세상적이었고 그리고 엄청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일에 엄청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이 훼손되고 무시되니까 어떻게 변하느냐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세상 중심적인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매료되기보다는 우상에게 더 매료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자꾸 쇠퇴하고 많은 적들과 어려움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 그리고 가치, 행동, 생활, 이걸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이 유월절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유월절이라면 지금의 예수 믿는 성도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여러분들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기준이 되었듯이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배는 기준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 신앙의 근본이고 시작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성도들, 믿음 좋은 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필요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회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잘 알고 있고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이 예배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애쓰고 그리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는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지키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코로나 사태 중이나 아니면 이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지키고 그리고 보존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릴 이 시대에는 어쩜 예전과 같은 예배가 계속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많은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진정한 예배,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진정한 예배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혹은 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지켜야 될, 목숨을 걸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될 이 예배를,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답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산 제사,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처럼 드리는 예배, 이게 산 제사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껏 좋은 시설을 갖춘 예배당에서 화려한 예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했다고 우리는 이제껏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사태 중에 교회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시점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는 모이지 말라 그러고 예배도 이렇게 몇 명 이하만 모이라 그러고 이런 조치들을 취해요. 여기에 교회는 예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외치면서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고 혹은 저항하고 그럽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일까?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그래서 이 정부의 조치를 따라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시국에는 예배를 포기하고 정부의 조치에 따르는 것이 맞나?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외치고 있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꼭 정부가 뭐라고 그래도 꼭 이것만 지켜야 될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영적 예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화려한 예배, 그리고 시간만 때우는 예배,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민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아시죠? 초대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와 교회들이 드렸던 예배, 그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그 많은 성도들이 정말 참 예배자이고 능력 있는 예배자라는 사실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내었던 예배가 11시 예배입니까? 안락한 시설에 격식 있는 음악과 더불어서 졸음이 올 정도로 아주 고품질의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오는 설교를 들었던 그런 예배였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훌륭한 예배당이나 좋은 시설이 없었어요. 이들은요, 모일 장소가 변변치 않아가지고 한 주는 저 집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한 주는 저 집 가서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발각이 되면 죽잖아요. 탄압시대고 핍박시대고 박해시대였어요. 새벽이고 밤중이고 뭐 정해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은밀히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며 살았던 성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 다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인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인가? 질문해 보면 거기에 우리가 즉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 즉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뻔한 그 속을 다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뭐라고 변명을 해도요, 먹히지 않아요. 설명을 못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출석 도장 찍히식 예배 아니고요. 몸에 습관처럼 밴 예배 아닙니다. 안 나가면 신앙적인 양심이 찔려서 보상받기 위해서 참석하는 예배, 그런 예배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런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웃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말 영적인 예배, 정말 산지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와 예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 회복이 나라와 개인의 회복이 되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났죠. 유월절을 잘 지키면,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면 왕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그런 시기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서로 주고받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이제 그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유월절을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겉 형식이나 모양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이고, 그리고 이 예배가 앞으로 다가올 그 변화무쌍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 회복은요, 나의 구원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요구하셨는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아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의 그 근본 시작이 어디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의미, 해방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거룩한 행위라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엄청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고 많이 배웠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주는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자가 예배의 자리예요. 내 목숨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그거 자랑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룩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예배하게 대해서 논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예배가 우리가 예배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니 못 받았니 이런 배부른 소리 하기 전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근본입니다. 예배의 부르심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대통령이 안 불렀는데 청와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예배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의 부르심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려주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청와대에 가고 싶다 하는데 내가 좋은 시간에 막 갈 수 없듯이 예배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죽어야 할 목숨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을 통해서 나의 구원에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이것이 보이구나. 여러분, 우리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후 시대에도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해갈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유월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 즉,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관심 없고 무감각해 있던 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도 늘 교만하고 자랑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예배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해요. 희한하죠? 예배의 궁극적인 의미를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랑질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이 예배가 바르게 되어야 돼요. 예배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여리고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6월절 지켜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거나 막강한 무기가 있어서 이 가난의 많은 족속들을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필리핀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다들 심에 기운 시간들을 보내시기에 코로나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핑계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염려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여러분들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니까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런 마음 말고 내가 지금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셨듯이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산제사,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예배 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라기는 이번 주도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도 달랐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린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이제는 세상 중심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런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을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받음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그래서 그 앞에서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리핀 하나님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비록 함께 얼굴을 맞대며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회복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삶도 회복됨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 중심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필리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업과 자녀와 가정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